있지만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그러한 악인이었습니다. 이 큰 죄를 저질렀던 이 악인이 바로 있으나 그 사람들은 이제 정화의 그러한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천국으로 이제 간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연옥도 가지 못하고 천국도 가지 못하는데, 연옥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괴롭지만 지독하게 그러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이제 가톨릭의 그 세계관이었고, 이거는 이제 그 단테 선생님도 중세 시대 때 속한 사람이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식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사흘간을 거치고 나서는 바로 하루 동안 천상, 천국이죠. 거기에는 각종의 이런 성인들이 있고 이제 그런 가이면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성인들이 가서 영원한 지복직관을 누리는 곳을 갖다가 얘기를 하셨는데, 하루 동안 지나고 나가지고 다시 이 지상 세계로 평범한 육체와 정신,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이런 여행기에 있어서는 물론 단테 선생님은 영혼만 간 게 아니죠. 그거는 천당, 천국, 연옥,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영혼들이었죠. 그 당시에 연옥들이었지만 자기는 그냥 평범한 다 육신을 가진 평범한 사람을 여행하는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그려줬던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 7일간의 여행을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성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청절지사 같은 사람들, 욕과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소한 연옥 내지 다 천국에, 당연히 천국이시고요, 천국에 가 있더라. 그래도 지복직관의 그 복락,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권성징악에 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권성징악을 위한 바로 그런 하나의 책을 구상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 다시 여기에서 이 도척이라든가 여기 살지만은 현재는 부귀영화 권세를 많이 누리고 살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마지막에 이제 사후 세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럼으로써 인류로 하여금 너무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시 차원의 이분들은 다 마지막에 와서는 그의 응당히 합당한 목의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런 복을 누리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회의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존재는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게 온다고 너무 권세를 가졌다고 막 마음도 막 부귀영화 누린다고 지금 너무 좋아하지 마라.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될런지 그 나중에 이것은 지옥에 가거나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경종을 울리거나 혹은 이 차원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용기와 희망을 이제 안겨주는 그러한 작품을 이제 내놨다. 이게 바로 이 내놓은 작품이 바로 단테 신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의해서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되면 참 간단한 문제죠. 이거 뭐 다 풀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런 식의 사후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이 차원들이 해결이 될 것인가? 순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신학적 입장이 아니고 혹은 사후 세계의 그 죽음학적인 입장에서 보지를 말고 그런 차원에서 또 그런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 쉽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그 사후세계에 있어서 상 주고 벌을 준다고 하는 이 개념에서 아직 아닌 순수 인간학적인 어떤 정신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북이 영화를 이제 누리지를 못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시차원에 계신 분들, 그랬을 때 지금 이분에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했었던 한 분이 실제적인 체험에서 이제 2년 반 동안 독일에서 이제 네 군데의 강제 수용소를 수감 생활을 하셨다가 혹독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가 여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시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럴 때에 또 이렇게 있고 또 악인 있고 막 북이 영화를 하는데 막 수용소에서 내부에서도 아주 그냥 뭐 권력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카포라든가 혹은 카포도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들의 보통 일반 포로들에 비해서는 뭐 엄청 잘 먹고 살고 또 뭐 거기에서도 뭐 그러한 사람들 수용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생활하면서 가보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 극단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늘의 의 혹은 천도 혹은 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심이 더 강해졌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뜻 생각할 때는 다 유실론자에서 무신론자 되거나 혹은 유실론도 아니고 무신론도 아직 엉겁고만 일종의 불가지론에 속했던 하늘의 뜻에 대해서 혹은 하늘의 의에 대해서 불가지론적인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오히려 더 강하게 가는 더 강한 신앙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졌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유명한 물음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이 무흠한 이 어린 아이가 아주 고통을 당하는데 정말 얘는 이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이 아닙니다. 선인인데 이렇게 외부에서는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 라고 물음을 던지면서 과연 이럴 때에 한 사람의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 과연 신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냐면은 신앙이 약할 때에는 신앙이 약하고 오로지 부정적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우슈비츠에서의 600명의 무흠한 남녀노소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어갔던 사람들을 600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은 60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무음하게 또한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처참하게 가스실로 들어가서 소각을 당하는 그러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 600만 명이 때문에 나는 천도를 갖다가 나는 부인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천도에 대한 그 하늘의 그 의에 대해서 그걸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600만 정도가 아니라 500만, 400만, 300만, 200만, 100만 또 쭉쭉쭉 가가지고 오로지 약한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 즉 신앙 어떻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어린 아이가 자꾸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한 사람의 어린 아이가 죽는 것만 가지고도 무음악 아이가 이렇게 악이 하나도 없는 아기가 죽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한 명만 하더라도 그는 하늘의 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더욱더 하늘의 의에 대해서 가장 궁극적인 이 의에 대해서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0만이 아니라 6천만 명이, 6천만 명이 아니라 6억이, 6억이 아니라 60억이, 60억이 아니라 600억에 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하늘의 의 혹은 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오히려 신앙을 갖다 절대로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천도를 부정하거나 혹은 천도를 인정하든지 간에 그것은 숫자의 문제 혹은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의 문제 혹은 당하는 사람의 고통의 강도에 의해 가지고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이 거듭 경험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다 눈에 보고 난 다음에 나왔던 그 사람들, 살아서 나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천도 하늘의 위를 오히려 더 신을 더에 대한 더 신심이 더 굳어졌다. 오히려 약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은 한 번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합리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합리돼야 된다. 이런 식의 내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합리성이다. 이 차원은. 이 천도라는 차원은 초합리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합리냐 아니면은 합리성이 없느냐 아니면은 합리성이 있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합리가 없다, 합리성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 넘어서가지고 그런 차원 넘어 이게 초합리적이다. 이게 소위 이제 궁극적 의미에 대한 물음의 경지로 딱 갔을 때에는 여기 계신 분들의 이 경지가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천도 신념, 이 신념들이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초합리적인 신념을 오히려 갖고 있어서 부귀영화든 여기에는 비참 고난이든 간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갖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할 거예요. 뭐 믿음이라고 할 거예요.
긍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낙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망을 안 하고, 즉 하늘에 대해서 부진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는 상태에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고난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오히려 또 여기에 부경한 사람들 중에 천도에서 하늘에서 신이 무조건 뭐야 저 신앙을 가지고 여기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하늘의 뜻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경어의 삶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자족함으로써 그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기 스스로 그냥 혼자 살겠다, 나뭐 잘못해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신념, 의미, 충만, 가치, 실현,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더라도 오히려 더 하늘의 때도 더 긍정을 하고 긍정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속한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재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빈곤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 빈곤하게 산 분의 누구냐면은 여기에 속해 있는 분 중에 그 안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이 안현은 그 공자 선생님이 아주 그 애제자이신데,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야, 참 안현은 참 배우기를 좋아하고 너무 그냥 배우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해요. 그리고 참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 공자 선생님이 아주 칭찬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자기가 살아갈 때에 일절의 악을 전하지 않도록, 범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가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매번 빈곤하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지고, 이제 빈곤이죠. 경제 빈곤해가지고 쌀 겨초자 배불리 먹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배고픈 가운데 살았던 분인데 얼마나 궁금한지, 그런 분이 안현 같으신 분들. 근데 이 안현 같은 분들 정말 이렇게 여기 오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고난하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나는 비난하고 고난하는데 여기에서 이 천도에 대해서 막 부정을 하고, 천도에 대한 막 부정이죠. 막 부정을 하고 이렇게 살아는, 이것에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 독야 청청해지는, 우리 그 시조 독야 청청해지는 그 길 건너, 이게 선비, 제대로 된 선비의 길 건너거든. 우리 그 선비